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까지 같이 갔는데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가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상 같이 못 가신 분들이 계셔서 아쉬웠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가면 안 가는 걸로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같이 가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나면 좋은 추억이 되고 아름다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또 이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육신도 있고 보이지 않는 생각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유형 재산, 보이지 않는 것은 무형의 재산. 사람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유형 재산이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나간 시간 속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좋은 추억이 많은 게 중요해요. 아동부에 우리 가빈이가 정말 열심히 놀았는데 쉬는 시간에 돗자리에 벌렁 눕더라고. 벌렁 눕더니 행복해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참 잘했다. 수건 돌리기 한번 봐요. 영상. 수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이런다면 예수님께서 엄청 기분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소풍을 갈 때도 있죠. 또 수학 여행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풍 가고 수학 여행 가고 이럴 때 재미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고 재미없고 피곤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갈 수도 있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학교를 가거나 취업해서 출근할 때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결과와 관계없이 내게 어떤 기회가 올 때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좋은 결과가 올까봐 미리 걱정이 돼서 겁을 내고 물러서고 포기하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잘 사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자세로 살아야 잘 사는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부자 주인이 외국에 좀 오래 갔다 올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에 자기가 오래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종들을 전부 불렀어요. 종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갔다 오는 동안, 다시 오는 동안 사업 자금을 주면서 장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 몇 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가 얼마일까?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어떤 종한테는 2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1달란트는 얼마냐? 6,000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20년치 임금이에요. 20년치 임금. 1년 연봉을 5천으로 5천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1달란트는 10억 정도가 돼. 1달란트가 100만 원 정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 돈 정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1달란트는 10억, 지금 현재 시세로부터 10억 이상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고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종들 10명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재산을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말씀하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냐? 계속 주인이 나오잖아.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달란트 문화를 받는 종들은 예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은 외국에 가잖아. 외국에 가셔서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 기약이 없어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정해진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종들이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주인의 명령이에요. 주인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인이 하라고 한 것을 열심히 하며 사는 것이 종들의 의무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준 걸 갖고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들은 큰 백화점을 인수해서 장사를 했어. 5달란트는 돈이 지금 돈으로 얼마나 돼요? 50억 정도 돼. 그러니까 백화점을 인수할 수도 있죠. 또 백화점 인수했다 그러니까 진짜 백화점 인수했나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장사를 하는데 50억 정도를 가지면 백화점 같은 걸 사서 장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백화점을 인수해서 장사를 했는데 백화점 인수해서 장사하면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죠.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주인이 하라고 한 걸 해야 되잖아. 백화점 한번 봐요. 예. 저런 걸 인수를 해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다행히 백화점 장사한 종은 대박이 났습니다. 어떤 종은 또 이마트를 했어요. 이마트 같은 기업을 인수를 해서 또 사업을 하고, 어떤 종은 교회 옆에 GS 24시 편의점 같은 거 이런 걸 갖고 장사를 했습니다. 종들 중에는 장사하다 보니까 IMF가 오는 경우도 있어. 불황이 오고,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 같은 게 돌아서 장사가 망하고 쪽박찬 이런 종도 있었습니다. 쪽박찬 종은 어떻게 돼? 주인이 준 원금을 다 날려버린 거지 뭐. 가장 큰 문제아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걱정이 되고 겁이 나서 장사하려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르려니까 걱정이 되고 겁이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종이에요. 이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인데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을 해서, 어떤 걱정? 망하면 어떡하지? 해보지도 않고 망할 걱정을 먼저 하는 거야. 망하면 어떡하지 하고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망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망하면 또 내가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물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끔찍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 물어내야 돼? 10억 날리고 10억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고. 그래서 1달란트를 갖고 장사하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올 때 그냥 돌려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네. 저 시대는 그 땅을 파고 중요한 보물들을 묻어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나라는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묻어놔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비가 많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썩지만 저 나라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서 집에 놔두면 누가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갈까 봐 땅을 파고 항아리 같은 6달란트를 조심 자기만 아는 곳에 묻어놓고 나무 하나 꼽아놓고 표시를 해놨지. 네. 이 성도들 중에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며 사는 것은
수십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은 5달란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라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손해본다고 혼내고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나같이 모자라는 인간으로 생각하느냐고. 그게 착각이고 악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큰 칭찬을 받았죠. 1달란트 받은 종은 크게 혼났어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님은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 한결같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칭찬했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하고 칭찬했잖아요. 야, 네가 장사를 잘해서 많이 남겨서 너무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5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 받아서 50억 갖고 장사해서 50억을 또 남긴 거야. 2달란트 20억을 갖고 장사해서 20억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야, 너 20억이나 남겼냐 잘했다 내가 보너스 줄게 이러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러면서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하고 똑같이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한 걸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 또 내게 맡기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은 순종만 하면 따라합시다. 순종만 하면 다 이익되게 되어 있다. 다 이익되게 되어 있다. 내게 맡기신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만 하면 다 이익이 남게 돼 있어요. 손해 볼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살지라도 다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을 했더니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순종했는데 2달란트 남겼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사 수단이 좋아서 남긴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했어. 순종을 했는데 망하고 쪽박 찬 사람은 망한 거네? 못할 수도 있잖아. 쪽박 찬 사람 망한 게 아니에요. 많이 남겼거나 쪽박을 찼거나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순종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성공한 거예요.
순종하면 성공한 거예요. 순종하면 다 이익을 남긴 것이고 다 칭찬받을 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해져서 큰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이 세상의 어떤 불행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부터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요? 항상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딪혀보고 도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힘들고 지쳐 나만하고 열도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은 어떤 책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두꺼운 이 성경책 속에는 지구 창조, 인간 창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거라고. 내게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는 BC 9세기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봤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길 때 갈멜산에서 우상 제사장들하고 대결하고 승리한 인물이에요. 몇 대 몇으로 싸웠다 그랬어요? 바알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 850명. 엘리야는 한 사람.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운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한 900년 앞에 온 사람이에요. 몇 년? 900년. 예수님보다 수백 년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예고편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야? 예고편으로 오신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고편. 아바타도 영화관에서 상영하기 전에 수개월 전부터 예고편을 보여주잖아요. 예고편 미리 준비하고 주인공 영화가 나오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기대하고 고대하시라 그러면서. 아바타 예고편 한번 봐요. This is the only pure thing in this world. The fire came from the mountain, burnt our forest. My people cried for help. But Eva did not come. This world goes much deeper than you imagine. 저 영상이 아바타 예고편이에요. 보고 싶죠? 영화관 가보고 싶지 않아? 아바타 보러 가고 싶죠? 예고편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대결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보여준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살 소망이 없이 죄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엘리야가 예수님이 하실 기도를 미리 하는 거예요. 예고편으로.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송아지 번제물과 제단을 몽땅 태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졌잖아요. 이것도 예고편이에요. 그 제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엘리야가 태운 제물은 송아지, 각을 떠서 송아지의 제물인데 그 제물은 예고편, 그림자. 그 제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갈멜산 사건 후에 900년이 지나서 제물의 주인공이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또 갈멜산의 제단을 태운 불, 이 불도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잖아.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임하신 성령이 주인공이에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쌓았던 제단의 사건은 900년 후에 실제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태워진 제물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 성령의 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 죄로 인한 죽음과 마귀 문제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살지라도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염려 걱정하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전해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찌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갈멜산 제단의 송아지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인데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 사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세상 따라 살다가 후회하고 불행한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